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높은 은혜이며 또 놀라운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자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자녀를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바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애와 또 하나님의 바로 신실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녀를 대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위를 따라서 자녀의 현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바로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야곱과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견주어서 대조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자녀들을 바로 축복하고 있고 또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유다에 대해서는 축복하지요.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이유가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바로 그런 눈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바로 평가가 나의 잘잘못에 의하여서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못난 인생을 연속으로 살아가니 내 인생은 1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보는 눈이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눈을 가지고 자식들의 인생도 보고 그렇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또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보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덮어놓고 다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우여곡절을 가지고 또 거기에 내가 대하는 태도의 결과를 보고 내 인생을 함부로 이런 인생이 되었구나, 저런 인생이 되었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고정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분들에게는 여러분 고집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존재에게는 항상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제 집에 치아와를 키우는데 이 치아와가 멕시코에 있는 그 치아와라는 동네에서 키웠던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있는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럽니다.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이 세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요, 그의 나이가 120이 되도록까지 나이가 처음에는 그가 굳은 자였지만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가장 부드러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라는 거죠. 온유라는 그 뜻 자체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뿌리 깊은 뿌리를 깊게 강가에 내리고 어떤 바람에도요, 그는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유연하게 바람을 탈 줄 아는, 물결을 탈 줄 아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높은 뜻을 세웠고 옳은 인생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억울했지요.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가 자기의 일이 실패한 것 때문에 그가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것 때문에 억울한 거죠. 그래서 40년 그가 미디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그때가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 꼴보기도 싫습니다. 왜 안 도와줬냐 이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못남과 악함으로 인하여 그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1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인생, 그리하여 여러분 먼지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이 먼지에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황사가 되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봄마다 날아오는 황사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나절에는 그 새벽부터 문을 열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먼지가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그 광야의 모래바람으로도 힘든데 인생들이 일으키는 바람은 더 지겹습니다. 이건 뭐 공기청정기로도 해결이 안 되고 창문 닫아놔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인생이 일으키는, 여러분 그 먼지 아니겠어요? 먼지인 인생이 그냥 일으키는 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먼지만 또 못하는 것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우기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걸 끊임없이 보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인생을 멸망시켜버리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고 힘없는 그들에게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친히 군대장관이 되셔서 막아주시고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이 끊임없이 그들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을요,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본 게 뭐지요? 그렇게 억울해서 40년 전에 하나님 미워요 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자기는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이런 인생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야지, 그냥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이 꽉 다물고 뒷짐지고 남 몰라 하면서 40년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듯 자기를 대하고 있는 바로 나날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떠나버린 시절이 미디안 40년 광야가 아니라 바로 아침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했던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만 모르지요. 맨날 오망만 하죠. 그러니까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40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만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원망하고 코 빠져 살고, 특별히 모세는 우울질 기질의 사람이라, 우울질 기질의 사람은요, 일중심의 사람인데 소극적인 사람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질 기질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지요. 잘났지요.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켜주면 잘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 반장할래요 이렇게 잘 안 했죠.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누구 반장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속으로 다 나 시켜주면 잘할 텐데 이러지만 손든 애들 별로 없거든요. 모세가 그런 기질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자책을 하면서 그 원인을 바로 파악해내려고 밤잠을 자지 않는, 생각이 남다르게 깊은 사람. 한번 방에 들어가면 답이 나올 때까지 방문을 열지 않고 그곳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뭐냐면 우울질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 책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난 짓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신실하심 안에서 대하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여러분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모세는 그 현장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저것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서 약속을 내가 성취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인생을 바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눈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 일을 하죠. 그게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축복을 하는데 그의 축복은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저주가 티끌만치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100% 축복입니다. 앞으로 가도 축복이고 뒤로 가도 축복이고 엎어져도 축복이고 여러분 넘어져도 축복이고 여러분 다 축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 못난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마저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지, 악수고 싸마기를 잘하지. 자기가 볼 때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인격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배 찬송한다고 막 그렇게 거룩한 폼 잡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나 자기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저렇게 못난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 주겠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구원해 주지. 하나님이니까 구원해 주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들러 모아놓은 거야.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 주변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책 배우고 이렇게 오고 뭐 그냥 주야 하고 기도하고 있고 뭐 다 가증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그걸 가증스럽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가증하죠. 근데 그 가증한 자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죠? 나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바로 관점에서 내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갖게 될 때, 그 인생관을 갖게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녀의 모습에서 자녀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녀의 미래를 보는 거죠. 계시의 말씀에서 자녀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녀의 미래를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내 앞에 있는 자식이 지금 방자하게 굴든지 내 앞에 있는 자식들이 저렇게 살았다가는 망할 거야 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든 간에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떤 눈을 보고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잘잘못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고 벌받고 이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대하시고 계신다.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6장이죠. 26장일 것입니다. 26장에 23장, 예. 23장에서 23장 26절, 27절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가지고 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울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죠. 날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70년에 로마의 디토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보통 AD 29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이제 31년, 약 30년 후에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전 세계로 예루살렘에 연약한 자들만 남고 다 흩어지게 됐죠. 그때 끌려간 포로들이 만든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을 그때 만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행위를 따라서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이 달렸는데 어쩔 것입니까? 귀가 있는데 어쩔 것입니까? 우리한테 감정이 있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되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믿음 없이 대합니다. 즉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막 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막 대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이에요. 너와 네 자신을 울어라. 울어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울어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내 자신의 인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보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인생 방법은 언제나 틀리거든요. 언제나 문제가 많거든요. 언제나 답답하거든요. 그러니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자식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을 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데,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내 자식들의 현재의 그 모습을 쫓아 부모가 함부로 말을 그냥 뱉어내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1.1핵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겠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복을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마침내 봄날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여름날에 장렬하는 태양이 비춰오고, 그리고 가을날에 서리가 내리면 이제 풍성한 열매가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한 권 봤어요. 얇은 책 한 300페이지 정도 되나? 얇은 책인데 그냥 그 이청정 씨가 쓴, 이분이 장흥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근데 한 인생, 실제 인생을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날 저녁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새로운 충격적인 소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안요한이라는 분이십니다. 요한, 이름이 실제 본명입니다. 요한이니 그의 부모가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모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자식을 키웠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요,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엇나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아이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아예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시골이니까 교회 담벼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안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벽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겨울날이면 그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똥을 잔뜩 담아놓고 이를 덮어놓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더듬더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에 폭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못 오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엔수도 그런 엔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이 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건 뭐였냐면 아버지의 서재에서 펑펑 울며 우는 아버지를만 봅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를 더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더 악해질 거라고. 그가 본 아버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엎드리는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울기밖에 안 하는 아버지. 근데 이 아이가 서울 애국어대학교를 갔습니다. 불어불문과를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불어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온인 모를 문제로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갑자기 성년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자살해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자살해 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못에다가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맸는데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제 맹인이라 이렇게 못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가만히 이렇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려고 맘먹었다가도 그냥 죽음이 조여오면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을 막 치니까 못이 약해가고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때요, 밖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요? 하고 나갔더니 전도자였어요. 전도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성경 320페이지가
바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간 겁니다. 320페이지. 그가 더듬더듬 점자로 된 성경 320페이지를 펴서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분은 이 말씀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죠. 기도밖에 할 줄 몰랐던 그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근데 그 기도가 자기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바로 무기였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신을 변화시키는 바로 무기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맹인으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이 맹인 목회에서 회장 일을 하셨던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들한테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보기에는 가장 무능한 일, 기도하고 축복하고 애들이 볼 때는 말장난 같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걸 믿고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자녀의 인생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복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를 성경을 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손을 들어 모세처럼 축복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행위를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정군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샤인코스 5주차가 있습니다. 리더 헬퍼 게스트 섬김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는 토요일에는 샤인코스 우리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은 다만 모든 날 가운데 있는 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날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날임을 주여 알고 그렇게 내일 주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창조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